이제 들어갑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당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쪽은 세상입니다. 세상 혹은 육체. 이쪽은 하나님, 믿음입니다. 요 두 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는 이쪽으로 좀 더 오는 경우가 있고, 이쪽으로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갖고 가시죠. 세상과 갖고 가시면 그것을 우리는 세속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쪽으로 많이 오면 우리가 성결하여진다. 혹은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우리는 요 사이에서 이쪽으로 좀 들어갈 때도 있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좀 옮겨집니다. 옮겨지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세상이 여러 가지 흐름이 빨라지고 또 그러면 이쪽으로 또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이쪽으로 많이 오게 되면 개인이 중요해집니다. 이쪽으로 많이 오게 되면 이제 편리해요. 또 이 돈, 경제 이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쪽에는 뭐가 되면 하나님 중요하고 또 뭐가 되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람을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까?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데 대부분 이쪽은 이용하는 거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혹은 자기하고 맞으면 도와주고 자기 편이면 편, 혹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러면 도와줍니다. 사랑한다고. 근데 이쪽은 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또 누굴 또 사랑을 했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 이웃, 또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자들,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는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나병은 잘못하면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멀리 합니다. 왜?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감염병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거기에서 같이 살면서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라오스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라오스 교회를 세웠는데, 근데 그 라오스의 네덜란드 사람인가 선교사가 일찍 들어와가지고 베트남에 있는데 이제 캄보디아 이쪽에 네덜란드가 들어가고 프랑스도 들어오고 식민지시대에. 근데 그때 같이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나화자촌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모양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차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환자들도 불구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늘 의심한 눈치로 쳐다보고 또 저 사람이 뭘 뺏어나가는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가는데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도 두려워하고 도와주도 멀리하고 저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서양 귀신을 데려와가지고 우리한테 서양 귀신이다 그런다. 그런 이제 그 예수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10년을 일해도 사역에 열매가 없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돌아가야겠다. 고향으로 자기 본국으로. 그렇게 하나님 너무 일을 우리가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역을 잘못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열매가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고향 들어가서 고향에서 고국을 들어서 고국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사들이 작정을 했어요. 근데 며칠 있었는데 그 나한자 마을이 몽둥 다 나비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육사로. 그러니까 나한자촌이 이래 있으면 나한자촌 바로 옆에 누가 있냐면 나한자 가족이 사는, 그러니까 감염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자기 부모님이 그 안에 들어 계신 분도 있고 자기 자녀가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형제가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필요하면 제가 저 동구 밖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분들이 가지고 들어가고 그분들이 물건을 갖다 놓으면 또 그 물건을 이쪽 사람들이 들고 나가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접촉은 안 하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답변 다 나와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그걸 다 느꼈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은혜를 믿고 은혜를 갖고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어지고 그래도 신앙이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체험을 하고 있는 신앙이 있으니까. 근데 공산주의가 교회를 잘 짓기에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늘어가는데 교회질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공산당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기도하면서 또 청원 넣고 또 청원 넣고 해마다 청원 넣어가지고 이제 공산당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으니까 그럼 지어라. 어떻게 지어내? 여기 요 말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짓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세계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지을 돈이 없잖아요. 라오스가 네팔보다 더 가난합니다. 공산국가여서 더 가난합니다. 그래 한 번은 이제 태국에 있는 선교활동에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렵게 건축허를 받았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돈이 없어가 모아도 건축하기에는 너무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합회 그걸 주장해서 연합회 사람들한테 우리 연합회가 그래 1년에 1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는데 하나 짓자. 하나 짓자. 하나 지어도 한 20만 원 짓는데
짓자. 그럼 연합해서 하나 짓기를 하나 짓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 지을 사람 있냐 물어보니까 이제 2천만 원이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내가 두 개를 지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세 개를 짓자.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그래,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어느 날 장로님하고 어느 날다가 우리 교회 하나 짓고 순봉교에서 하나 지어야 되자. 그래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전엔 좁고 힘들고 그랬는데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에다가 선풍기 달아주고 뭐 이렇게 댐프 달아주고 또 키보드 사주고 뭐 드럼 사주고 했더니 교회가 막 마글마글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늘어나고 폭발적으로 막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어려운 나라를 사랑하는 건 그 사람들을 키우는, 특히 젊은 사람을 키우는 게 빨라요.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예수 믿게 하고 기도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나중에 변화되어도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걔들은 인생을 얼마나 살아요? 길게 살잖아요. 10살, 뭐 15살 되면 앞으로 40, 50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많으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 나라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을 공부시켜주고 뭐 그렇게 하면 그것이 그 나라를 복을 주는 우리가 하나님 성결하여진다 거룩하여진다 그런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결과 거룩은 뭐냐면 이건 사랑으로 충만하여야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뭐, 그러니까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뭐, 그런 뭐, 뒹굴어지고, 뭐,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현상은 우리에게 주는 약간의 신앙의 도움이에요. 근데 열매는 어디서 나타낸다?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제일 좋은 열매는 무슨 열매?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이 대가가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낭비가 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쪽은 뭐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되고 내 편이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와주는데 안 그러면 저기는 뭐예요? 그게 없더라도 그냥 깨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심정이라도 그렇게 붙다 보면 뭐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그 밑을 띄우고 물을 채우고 그럴 수 있는 또 길이 또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더 가까워질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가족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거룩이다. 근데 매일 싸우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물고 뜯고 그러면 이쪽이 가까운 거예요. 이쪽은 참고 인내하고 박해받고 환난받고 고통받고 그러니까 네가 좀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이런 것이 어디에 있냐면 첫째는 어느 곳이요? 11절에 안디옥, 두 번째는 이고니온, 세 번째는 루스트라. 이게 사도행전 13장 50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안디옥은 가톨릭은 두 개예요.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하나는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은 좀 큰 도시고 비시디아는 터키 내륙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거기 안식일날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회당을 갔는데 회당에서 읽고 또 거기에서 토론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유대인이 또 경건한 자들이 예수 믿기도 하는데 근데 그 사람 예수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비방하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한다. 저 사람은 그 보리가 예루살렘에서 또 소문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핍박하고 비방하고 내쫓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14장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거기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더니 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선동을 벌여가지고 악감정을 품고 또 핍박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이 합니다. 14장 8절에는 루스드라에 가요.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는 나아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사람 일어나 걷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바나바는 이제 능력이 있고 바울은 말을 잘하고요. 바울이 복음을 설명해 주니까 아, 바울 이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변호사 비슷하게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뒤에 써있는 바나바는 저 사람은 제우스인가 보다. 제우스 신당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신이 이곳에 방문하셨다. 그러면서 막 접대를 하고 자기들이 모셔가가지고 막 이제 자기 신인 줄 알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우리 신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쪽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핍박하는 자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몰려와가지고 여기 와서 또 난동을 피우고 소란스럽게 하고 또 바울을 거의 죽을 만큼 때렸어요. 그러니까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그러면서 막 정신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 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을 다시 데려가지고 치료해가지고 도와주고 그래서 다시 다른 지방을 갔거든요. 디모데야,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알지 않느냐.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래도 핍박을 받고 또 얻어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비방을 당하기도 환난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복음과 또 행실과 믿음과 또 사랑과 인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며 서 있어야 할 것이고 고난을 당하고 또 욕을 먹고 또 핍박을 받고 그런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힘들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 좋은 일을 하려면 나쁜 일은 힘 안 들여도 나쁜 일 합니다. 그죠? 자, 욕하는 게 쉽습니까? 욕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욕하는 게 쉬워요? 욕 안 하는 게 쉬워요? 화 내는 게 쉬워요? 화 안 내는 게 쉬워요? 안 내는 게 쉬워요? 그러면 이제 떠나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노력 안 해도 납니다. 근데 화를 안 내려 그러면 화가 나는 걸 뭐예요? 참아야 되고 그때는 막 불불 끓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불불 끓어오르면 반드시 터져갑니까? 터지면 그건 어디다 터뜨려야 됩니까? 불발탄을 만드는지 아니면 다른 데가 터지게 되니까 불발탄을 만들라 그러면 내가 잘 참는 능력이 있으면 내 안에서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잘 사그라들어 불발 터지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누구가 붙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내가 속이 후련해져야 내가 이제 열받은 게 다운되고 갑니까? 그럼 어디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구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벼랑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에게 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어디다 하라고? 다른 데 가서. 어디 갔어? 그리고 그걸 들어도 네, 산에 가서 하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네, 얘기를 하든지 아니 어떻게 해야 안에 있는 것이 그런 날이 다 나오면 내가 가라앉고 내가 또 잠잠해지고 또 내가 또 증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렇다 이쪽은 네. 좋은 일을 하려면 쉽지 않다. 근데 세속화가 되어지고 개인적으로 살려고 편리하게 살려고 돈을 그렇게 하려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런 것은 노력 안 해도 안 배워도 잘 된다.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고난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애매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훈도들 거짓말 잘합니다. 훈도들 거짓말 잘합니다. 불리하면 뭡니까? 불리하면 말을 바꿉니다. 말 바꾸도 내한테 안 들어오면 돼요. 이건 내한테 안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또 들어와요 이렇게. 네. 그럼 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네. 이 얘기가 듣는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위험과 어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네. 다른 사람에게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거룩한 일을 하려고 추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핍박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한다. 네. 그런 생각하면 뭐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좀 나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런 어려움을 내가 짊어져야 돼? 내가 왜 그렇게 모함을 받아야 돼? 내가 왜 그걸 당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아가 살아나고 자기는 대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해? 그러면 서운한 마음 들고 서운한 마음 들면 그러면 사랑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려면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 훈련도 많이 필요하고 자주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꾸 받아야 그래야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여기는 노력 안 하고 훈련 안 받아도 잘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박해받은 것, 어려움 당한 것 그런 것을 네가 11절 보면 후반절 보면 네가 과연 보고 알았으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다. 네가 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너 알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일을 하여도 나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같은 빗기는 뭐예요? 같은 빗기는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러면 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은 편 그런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은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개척교회하고 어려운 하면 그러면 그 사람 누가 알아줘? 그 성도들은 개척교회 성도들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 개척교회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마음의 상처를 당하거나 이혼을 했거나 또 경기도 어려움을 당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로를 받기 원하는데 그럼 위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 적은 거예요. 누가 위로해 줍니다? 좀 마음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이 위로를 해주고 다독여주고 힘내라 그러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뭐 편하게 살면 뭘 경험했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러면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지금 3장입니다. 4장 6절. 이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주고 나를 떠날 시간을 주었다. 네. 자, 전제는 뭐냐면 세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머리 자르고 손발 자르고 머리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가지고 아니 창작 내고 씻어가지고 각을 딱 떠가지고 이제 드리는데 근데 이런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입니다. 거기에 포도주를 붓거나 그런 것을 붓는 겁니다. 타면서 탄내가 안 내고 향내가 날수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전제해야 됩니다. 근데 전제에 포도주를 붓거든요. 네, 보통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면서 포도의 향이 포도주 냄새가 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실 때 기쁘게 분명하신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어떻게 된다? 부어지고. 그럼 전제에 누군 뭘 붓습니까? 바울의 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피를 부어서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지금 이 네오가 64년에 화재 사건을 일으킵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로마 시내 거의 한 절반적으로 타버렸어요. 못 살고 막 다닥다닥 짓고 지금의 아파트 주택은 옛날에는 나무로 지은 아파트를 2층, 3층, 4층 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이 거기에 막 들어 살아요. 그 나무로 지어놓으니까 불만 붙으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 불이 났으니까 막 사람들이 누가 불 지르느냐 그러면서 배우를 찾아라.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저 미친왕이 내려가 불지는 아니냐. 늘 얘기할 때마다 저 썰어버리고 새롭게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입에 늘 달고 얘기했는데 아마 네로 그랬습니다. 네로한테 화살이 돌아오고 안 그래도 사람이 악해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네로부터 멀어지는데 왜냐면 그 스승 세네갈이 죽었거든요. 철학자 세네갈이 어릴 때는 이제 스승이니까 네로 어릴 때 잘 지도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머리가 커지고 이제 권력이 생기면서 자꾸 자기가 황제인데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기분 안 좋으니까 세네갈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스승,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그 화재의 범인 누구냐? 그럴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가 망해가지고 화재를 불을 질렀다. 화재의 범을 기독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주동력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또 매질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밤에 야광으로 잡으면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막 로마 신화에서 추방시키고 잡고 금그 열풍이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대장이 누구예요? 교회의 제일 대장이 베드로.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 가냐? 네, 로마 시내가 발칵 들려가지고 비신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야, 네가 도망가면 누가 그 로마의 승리를 지키냐? 네가 하면 내가 가야지. 주님이 로마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기다고 주님 그러면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죽었어요. 베드로 잡고 그다음 또 누가 또 대장이 지금 잡아놓은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을 이제 죽입니다. 바울이 68년도에 죽는데 68년 6월 9일이라는데 68년 요 사이에 이제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죽고 베드로 죽고 어떤 사람도 죽고 그걸 막 감옥 갇히고 그러니까 자기도 당연히 잡혀 있으니까 어디에요? 자기 목숨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이름만 부르면 나가서 죽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내 피를 부어줬다.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내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나는 순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을 이 디모데에게 하면서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어떻게 박해 안 받고 편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말하면서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럼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지면 누구의 책임을 묻습니까? 다른 책임을 뜨는 게 자기는 살라고? 그럴 겁니까? 누구를 고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동자라고 그러고 그 사람 책임을 떠내고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자기는 도망을 가고 그런 사람도 생기도록 할 것이고 또 그 난리 난통에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또 그 여러 악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어지러지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악을 더 많이 행한다. 속이는 자는 더 어때 속입니까? 법이 잘 썼을 때는 악한 자를 잘 못한다. 혼란스러울 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사기꾼 많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전화기만 들면 뭐예요? 아, 검찰청인데, 뭐, 세무서인데. 그러니까 너무 속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또 속이는 사람은 더 속이고, 권력 있는 사람도 더 속이고. 누가 제일 잘 속이겠습니까? 법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변호사들은 죄인도 무죄로 부를 수 있어요. 그것도 무죄한 사람도 죄를 덮어 씌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을 가지고 막 하니까, 법을 너무 잘하니까 요건 여기 걸고 요건 저기 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똑하고 권력 높고 뭐 그 부장 검사 지내는 분들, 검찰청의 청장이나 총장 뭐 지방경 이제 검찰청에 뭐 이제 지청장도 있고 검찰청의 청장도 있고 뭐 이제 그 고급 대검의 뭐 검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제일 똑똑하고 제일 주어지게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제일 좋은 법무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가장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의 법을 이렇게 하려고 지시할 수 있는 자기가 되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지시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증거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놀 수 있고 속이는 자는 더 속이고 또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진다. 세상이 악해지면 더욱더 그럴 수 있다. 세속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 욕심과 악과 모든 것들을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다. 힘과 권력과 욕심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면 또 누구 때문에 지금 욕심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소련도 욕심이 있고 미국도 욕심이 있고 다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속화가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또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모호해지는 거예요. 여기 있던 기준을 뒤쪽으로 바뀌어나왔어요. 네. 바뀌어나가지고 요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기준하고 지금 교회 다닐 때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느슨해지잖아요. 그것이 점점 이쪽으로 교회가 이쪽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리를 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움을 하며 기준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여기에 기준을 세워라. 누구에 배웠냐? 바울 사도에게 배웠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배웠지 않느냐? 진리를 가지고 배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하는, 바울에게 배우고 또 지도를 받고 또 편지를 통해서 또 지도를 받고 그렇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네가 말씀 위에 그래라. 네가 누구에게 배우냐? 나한테 배운 거 아니냐?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너도 그런 일에 있으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하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딘가 이거 교회 그 목사님이 교회가 짜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사귀어서 같이 지내요. 근데 그분 남자가 가정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좁은 동네 안에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소문이 다 나가지고 손가락 떼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우스 집사님은 목사님 얘기해야 됩니다. 그 정리하시라고 교회 들이 안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안 되니까 가정이 있는데 두 분 다 이혼하고 뭐 같이 살고요 뭐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가정이 있고 여기는 가정이 안 되니까 당신이 포기하고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우스 집사님 그 사람 혼자 아니라 그분을 편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룹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하면 우리는 뭐예요?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요 그룹은 목사님 얘기하라 그러고 요 사람은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하나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품었어요. 네, 부모들이 이쪽 그룹이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뭐 이러냐고. 틀림을 틀린다고 해야지. 틀림을 그냥 보고 그냥 보기는.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기준이 이쪽 기준이 와가지고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암묵적으로 그 기준을 지키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자꾸 여기 가까워 축제로 가까워지려고 말씀에 가까워지려고 애를 써도 세상이 좀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 또 이해가 우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근데 그런 것까지는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양보를 하셨지만 근데 선을 넘어가지고 이제 좀 더 편리해지려고 그러고 또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또 교회가 시험에 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그리낌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 서울에서 가능하지 마라. 그래서 설교하면 신자가 확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네. 왜냐면 거기 서울교회는 이제 뭐 사장들도 많이 있고 이제 돈 번 사람 많이 있잖아요. 돈도 많고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예요? 세속강막이 돼가지고 말씀을 떠나고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근데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 알았지 않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하니까 하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이 많고 또 강력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은혜로 더 가까이 은혜가 풍성하지 않으면 결국 이쪽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가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셔서 우리끼리 하나님 잘 구역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위로하고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세상 혼자 있으면 푹 바람만 불어들어옵니다. 난리가 버립니다. 바람 불면 꼭 같이 몇 명 뭉쳐가지고 있어야 안 날려가고 위기가 지나가고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에게 야, 고난 없는 승리는 없다.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하게 잘 예수 믿고자 한다는 박해를 받는 그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내가 넘치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반란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피하고 속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음과 또 주의 사랑과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수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